자,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정리를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파가 생기고 바울파는 4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그러면 정말 힘들죠. 오늘날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4분의 1만 저를 인정해주고 4분의 3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연임 청원할 때 반 이상만 돼도 반 이상이 돼야지, 2분의 1 이상이 돼야지 연임 청원이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4분의 1만 가지고서는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뭘 염려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최종 또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도권 논쟁이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 사도권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말씀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최종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끝까지 변호하는 이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마음의 문이 닫힌 분은요, 그 설교가 안 들어가요. 설교가 안 들어가.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맞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인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교회가 안 맞다고 해서 떠나가지만 교인들 중에 막 과반수 이상이 정말 안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명 중에 100명, 150명이 떠나려고 한다면은 목사에게 문제가 있죠. 이거 많은 대다수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 교회가 안 맞아 하고 떠난다면은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은 마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떠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돌짝밭이라든가 길가밭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곳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거잖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신앙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클릭해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많이 있잖아. 우리 교회도 있나?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라고. 내가 마음에 안 맞는데 정말 목사님 메시지가 안 맞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다 안 맞는가 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한 100명 이상이 안 맞는다고 소리를 들으면 이거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편적 사고를 가져야 되거든요. 보편적 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나만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다른 분들 그래서 야 요즘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 그랬더니 아유 그냥 너무 은혜가 넘쳐 다 그러는데 나만 안 맞는다 그러면 내가 돌짝밭이지 뭐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 사고. 제가 강조하는 게 보편적, 객관적.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마음문이 닫힌 사람이 얼마 되냐면 4분의 3이 되는 거야. 4명 중에 3명이 마음의 문이 닫혔어. 왜냐하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자꾸만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사도도 아닌데 우리가 사도도 아닌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되지 하면서 마음문이 닫힌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사도권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확증해주는 증표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12절만 또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무슨 생쇼를 하냐 말이야. 사도 바울 통해서 옷가에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막 그러는데 그게 사기냐 말이야. 그게 나를 주님이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에게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바울의 이제 3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3차로 다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비록 자신이 고린도에 가더라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일을 했죠? 장막을 깁는 일을 했죠. 장막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장막을 했다고. 왜 자비랑 선교? 그걸 갖다 자비랑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비랑 선교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길긴 한데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이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 비난하려면요, 이렇게 말해도 비난하고 저렇게 말해도 비난하는 거 아세요? 바울이 이처럼 그의 자급 전도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은 돈을 바라고 뭐 교회를 세웠다라든가 그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세웠다라든가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영적 성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비랑 선교한 것을 도리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비난하는 거야. 그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저기 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서로 교회에서 사도에게 이 사례비를 주는 것은 그 사랑을 주는 것이고 또 그걸 또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예 우리와 그 사랑의 주고받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자비랑 선교한 것을 또 비난한 거거든요. 자비랑 선교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 매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매일 필요가 없다. 뭐 우리가 사례비 주는 관계도 아닌데 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거짓 이 선지자가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한두 사람이 불평불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그 영향이 커. 그 영향이 커. 그래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불평불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또 귀가 얇은 사람은 또 잘 들어. 또 그거를 여러분의 귀를 한번 만져봐. 귀가 두터운가 귀가 얇은가. 겁이 나서 못 만져보겠어요? 귀가 얇은 사람은 남의 말에 솔깃해. 특히 부정적인 말에. 그래서 사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당신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 그래. 사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것을.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비랑 선교한 것도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 비난하는 사람은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그런데 만일 바울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또 바울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라고 또 비난했을 거야. 교묘한 방법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비난하는 자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칭찬은 못할 망정, 자랑은 못할 망정, 비난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 근래에는 그렇게 비난한다 소리가 잘 안 들려와. 그게 참 감사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냥 천지사방에서 목사를 비난한다 소리가 들려와. 그럼 참 괴로워. 그렇다고 당신 왜 나를 비난하냐고 말하기도 그렇잖아. 그러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또 삼자 대면하자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자꾸만 싸우다가 삼자 대면하면 안 됩니다. 삼자 대면하면요 교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삼자 대면하자고 하면은 이거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여러분 싸울 때도요 삼자 대면하는, 누가 그랬냐 하면서 삼자 대면하자 그러면 그냥 내가 헛소리 들었다 그러고 내가 양보해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다 원수됩니다.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비난이 들어왔어도요 언제 그랬냐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삼자 대면하자 소리 안 했어요. 왜? 그냥 삼자 대면하자 그러면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했던 분들이 꼭 초신자가 하지는 않아. 교회는 이상하게 초신자들은 교회 와서 막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거 꼭
항전직 중에서 그래. 지금 있는 분들은 꽤나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항전직 중에서 목사를 그냥 선동하고 막 비난하고 그래. 여기저기서. 그런데다가 또 그냥 뭐 다른 크리스찬한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또 왜 또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왜 홍천중학교 목사를 비난하냐 말이야. 여러분 비난하려면 그냥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비난하세요. 밖에서 하지 말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신령한데 그 영성이 좀 강하신 분인데 그분은 기도하면은 부부가 이불 뒤집어 쓰고 비난하는 것까지도 들린대. 그래가지고 왜 이불 뒤집어 쓰고 날 비난하냐고 그랬더니 언제요? 그런 적 없다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 떠나더래 교회를. 그래서 목사는 신령한 척해도 안 돼. 신령하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난대. 제 고향 선배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게다가 나중에 성남에서 목회하다가 결국에는 교인들이 다 떠났어. 그분이 하도 신령해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교인들이 바람 피고 온 거 다 알아. 술 먹고 온 거 다 알아. 노름하고 온 거 다 알아.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냥 불쑥불쑥 던져. 아 이제 술 좀 그만 먹지. 아 노름 빨리 끊어. 이번에 또 노름 해서 돈 잃었잖아.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니까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그냥 교회를 잠깐 떠나니까 결국 성남에서 목회하다가 그냥 문 닫고 그냥 기도원을 하셔. 기도원은 뭐 그냥 한번 와서 기도받고 가니까. 근데 여러분은 떠날 이유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신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제 바람 피고 왔어도 난 몰라. 그냥 바람 피고 왔어도 입 딱 닦으면 몰라. 키스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노름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입을 뒤집어 쓰고 저 욕해도 저는 몰라. 그냥 만나면 그저 좋아서 해 그럴 테니까 그냥 떠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아 우리 목사님은 바보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안 떠나도 돼. 뭐 우리가 뭐 잘못했어도 저기 해. 그랬는데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모함은 하지 말라요. 모함은 하지. 그리고 절대 비난하더라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난하지 말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언제 구원할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책을 하나 쓸까 하다가도 그냥 과거는 잊어버리자 해서 제가 책을 안 썼는데 그냥 그런 내용들을 책을 만들면 제가 그런 내용을 쓰게 돼 있다고. 또 이게 그런 가슴 아팠던 것들, 세상 사람한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책을 안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은 자꾸만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되잖아. 여러분 상처를 끄집어내면요 결국 계속 내가 아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잠잠히 내버려둬야지 상처가 아물어져. 그냥 여기 수술해가지고 꼬맸는데 이거 자꾸만 딱지 생긴다고 뜯어내봐. 그러면 언제 그거 아물겠어. 그러니까는 상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보면 치매 걸리는 것도 다 옛날 잊어버리잖아. 옛날 잊어버리잖아요. 저희 큰 누님도 치매 걸리셔가지고 전화 매부가 와서 했는데 민수요 그때 민수가 누구냐 그래. 근데 동생을 몰라. 근데 나 모르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들이 와도 아들도 몰라. 남편도 몰라. 같이 남편이 좀 매부가 케어하고 있는데 아저씨 누구야 그래.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누군데 여기 와서 있냐 그러고. 걔가 이거 참 치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거 잊어버리는 거 좋은데 하여튼 상처들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추억에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했던 거, 아름다운 것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자급전도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14절과 15절이요.
우리 중간중간 잘라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면서 어린 자식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받기보다는 너희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즉 사랑을 받겠다. 사랑을.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미워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왜? 선동꾼들이 하도 바울의 이미지를 더럽혀놨기 때문에 그 선동꾼들의 이미지를 더럽혀놓으면요 그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희 거기에서 헌금을 받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의 사도권과 사역 자세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때로 경고의 말을 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가 맞춰지는데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목도하게 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것이 뭐냐?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20절과 21절에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만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복음 위에 굳게 세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도 그 교회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오로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교인들의 마음이 짝짝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 파입니다. 무슨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근데 그리스도파는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파잖아, 그렇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파야.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으니까 나는 이쪽 저쪽 파르다가 나는 가르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한 것이 그리스도파야.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는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누구파, 목사파가 있어도 안 되고 장로파가 있어도 안 되고 안수집사파, 권사파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짝짝 갈라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복음이 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인 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 긍정적인 자들의 말은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부정과 긍정이 있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단점. 자, 저에게도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장점만 있어? 아니면 단점만 있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야. 장단점이 다 있어.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뭘 말하는 게 좋아? 장점 말하는 게 좋아? 단점 말하는 게 좋아? 이왕 장점 말하는 게 좋지. 딱 보니까 너무 얼굴이 못생겼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다 잘생긴 사람 왔으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못생긴 것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말하면 진실을 말해준 거예요. 고마워 안 고마워? 상대방이 나를 정확히 봐줘서 고마워하고 내가 밥 사줄게 그럴까 안 사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실이라도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못생긴 사람도 있어. 솔직히 우리가 다 사람이다 보니까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미인대도 하는 거 아니야. 이쁜 여자. 그러니까 그거 진실이라고 굳이 부정적인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야. 그 사람이 비록 못생겼어도 당신은 참 친절해. 그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 이쁜데 성격이 또 G 플러스 랄 같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장점을 얘기해야 될 것이지 뭐하러 진실을 밝힌다고. 머리가 무슨 무슨 머리? 떡거머리?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떡거머리가 같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참 나는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상처를 주는지 몰라. 제가 이거 다 우리 교회에서 다 들은 소리 한 거야. 참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정적인 거 다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 입 다물라. 옛날에 여인천에서 나왔잖아. 난 거기서 여인천에서 제일 은혜 받은 건 그 입 다물라야. 그 입 다물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잡소리 하지 말고 그 입 다물라 그런 거야. 오직 복음에는 잘한 것이 없느니.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요, 연속급 받아도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가 있는지. 저는 옛날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거 한장 했었죠. 그거 보고서 마지막에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내가 이거 시계만 팔았어도, 이 명품 시계 찾는데 이 시계만 팔았어도 몇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반지 하나 팔았어도 몇 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 저는 거기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좀 아꼈으면 그 공장, 군수품 공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더 유태인들을 더 고용할 수 있었다 이거야. 한 1,100명을 고용했거든요. 1,100명을 살렸어. 근데도 내 시계를 좀 명품 말고 그냥 값싼 시계라도 차고 있었으면 몇 명을 더 살렸을 텐데, 내 반지, 이거 화려한 반지 이것만 안 찼어도 몇 명은 더 생명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후회하는 장면 기억하시면 손 들어봐. 다 머리 좋은 사람 임명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가슴이 뭉클한 거야. 가슴 뭉클한 거야. 영화를 보려면 은혜를 받고 영화를 봐요. 그거 그냥 재미로 보지 말고.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가 이제 13장 하면 마치겠지만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사도 바울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팔을 부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가는 거야. 세상적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 정말
앞으로도 갈등이 없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단점보다 장점을 얘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우리 임순아 집사, 김진영 집사, 이재경 집사님 또 그 외에도 많이 계시고요. 또 내일 모레 또 수술하는 또 전영미 권사도 있고 우리 백관상 권사님이 연주 오셨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삼창을 할까? 한 번만 할까? 예? 삼창? 예, 하여튼 주여 세 번 삼창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간절히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안타까운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치유하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김진영 집사, 임순아 집사, 이재경 집사님 그리고 또한 그 외에 많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수술할 또 전영미 원사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하사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렁천주한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장점을 말하는 교회, 서로 간의 허물은 덮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홍천주한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촉각을 다투고 있는 김진영 집사, 또한 임순아 집사, 이재경 집사님, 또한 이제 수술할 전현미 원사, 그 외에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홍천주한교회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홍천주한교회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